아멘. 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나과다 비행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나과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그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뉴욕의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법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물을 때에 뉴욕 거리에서 빵을 훔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훔쳐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손이 빵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가를 받아야 되는데 10불을 이제 그 훔친 죄로 갚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판사님, 나는 지금 돈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참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 판사님은 자기 보조무리에서 10불을 내어서 내가 당신이 내어야 할 죄값을 대신 이제 내게서, 그러면서 많은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뉴욕 거리에는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좋은 것을 먹었던 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와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내가 모자를 돌릴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십시오. 이 판사의 행동에 감동을 입고 거기에 참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자에 돈을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모아서 이 노인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이곳에 오지 마시오. 그러고 이제 돌려보던 하나의 이제 일화입니다. 그가 이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의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후에는 이제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공항의 이름도 그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회복이고,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엑기스가 8가지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 네 가지의 복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복은 이제 사랑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네 가지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종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행적으로, 이것은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들어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나중에 가서는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있던 우리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들이었는데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악과 함께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아 죽게 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해를 하는 것과 같이 남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게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관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정의를 우리가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부인이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남편이 그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부인을 향하여서 전부 비난합니다. 정죄의 화살을 막 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가장 아픈 사람이 이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남편이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이미 벌을 그 여인은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그 자체로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은 아니 우리는 사람에게 아직 들키지 않았지만도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음란의 이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수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아마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간음한 자요, 우리들도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시때때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 중의 복 가운데 한 가지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인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 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육신의 생이 마치고 나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감해 주었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환산하면 어느 학자는 4조 2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노력을 해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부를 일수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목살을 딱 잡고 너 왜 내 빚을 안 갚느냐. 이 빚진 자가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한 몇 달을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이 700만 원을 내가 꼭 먼저 우선순위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의 많은 동료들이 이 사실을 보고 가당치를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주인이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갚아서 다 여러분 탕감해 주었는데,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고약한 사람이니까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습니다. 주님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너가 그 빚 전부를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위해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가 입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달파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긍휼을 베푸지 못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의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부족한 종도 지금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이 한 주간 삶 속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영으로서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우리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우리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불의와 부정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지만도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랑하고 감사줘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게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들은 긍휼을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긍휼의 삶을 보여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 레위인이 여러분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우리가 다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안 됐다, 불쌍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측은히 여긴다,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긍휼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비방받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혈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혈통의 사람들은 이 사람, 여러분, 참으로 사람밖에 인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시에 붓고 사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짐승, 나귀에 이 환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이튿날 또 대다리온 둘을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 환자를 잘 상처를 사며주고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든다고 하면 내가 치료비를 마음껏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주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이익을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 나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긍휼은 뭡니까? 대상이 누군가를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 계산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이익 계산을 챙기기를 원하면은 이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호주머니를 여러분 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느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긍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내 것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 더 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린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참으로 어떤 장애가 있고 연세가 많고 할 때는 처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우리가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을 볼 때는 제가 서재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구걸하러 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주기적으로 다 옵니다. 몇 번만. 네. 이 두 사람이 오는 사람은 멀쩡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노가다를 하더라도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구걸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을 것이고 떳떳할 건데 왜 저렇게 다니는가 참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따지고 따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따진다고 하면은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천대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느 대상이냐 우리가 따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면은 이제 말은 안 하고 5천짜리를 주든지 네. 때로는 뭐 또 많은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다 와요. 네. 무슨 잘 지내시느냐?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는 반드시 여러분 구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여러분 정해져가지고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구제연금이 모여지게 되면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잘 사신 분이 있지만은 또 사업에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을 지금 위해서 말 못하는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니라도 이웃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이 구제할 때에 복 있는 자리 안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제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제연금 안 하셨다고 하면 한 달에 10,000원도 줬습니다. 아니 10,000원도 여러분 힘겨우면 5,000원도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한다더라도 이것이 모이면은 한 달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손길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5절, 36절, 40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복받을 자들이여라. 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받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대접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책을 보았는데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참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회를 했던 탤런트 고은하 집사, 지금 이제 권사님이지요. 그 권사님이 평생을 잊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소아마비 가출 소녀의 간증을 듣고 그는 평생을 잊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아마비니까 그는 집에서 항상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집은 참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항상 부모로부터 여러분 먹고만 지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송구스러워서 나도 내 먹을 것은 버려가면서 먹어야 되지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 동안에 여러분 거리를 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그는 먹지도 못하고 해서 그는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파출소에서 순경이 와서 그를 데리고 파출소에 데려가서 벤치 앉고 이 순경이 그를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 순경을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대접한 것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루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여러분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견치 못할 때에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어려운 여러분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이 긍휼과 사랑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또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긍휼과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사 없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긍휼과 사랑을 베푼 사람을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돕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완벽한 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유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이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긍휼에 실천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긍휼의 일생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천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웃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을 참지 못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는지, 아니면 내게 부담이 되는데 팻말 왜 또 하느냐, 그 마음에는 시기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좋았던 것을 우리는 평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살려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이야기가 그 사건이 나오면은 우리는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자녀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어렵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해서 이런 이야기에 가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가 주님이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갈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직장에 힘든 것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그러나 우리의 한 지체가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가 주님 내 죄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가 죄를 짓지만은도 바로 저 죄는 내 죄입니다. 주님, 나도 지은 죄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낼 뿐이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오늘 제가 한 여인이 한 아내가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드러난 것밖에 없지, 우리 남편들이고 형제들이여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란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너를 내가 복 있느니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느니라, 그런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노라, 그런 너에게 하늘의 문을 내가 열 것이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대의 긍휼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부재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하게 해줘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참 복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죄악과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으로 안목에 보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법칙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에 긍휼을 우리가 베풀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런 나이가 많아지고 힘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늙었을 때에 긍휼의 여김을 받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이 언젠가는 우리도 기력이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감격의 인생을 노후에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지만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젊었을 때 고생보다 훨씬 더 힘듦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여러분 삶이 아니라 노년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우리가 긍휼을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삶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긍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전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인생의 여러분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육신의 생이 마치면은 우리가 천국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서 꾸중받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칭찬받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